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영광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주님의 지성소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여 주시옵고,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 3.1교회 제주 선교사역을 통해 제주 동도교회와 이 땅이 주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옵고 귀한 헌신과 사역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예정된 안산 동산교회 제주 선교 사역과 정교인 수양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제주 동도교회의 사명과 제주 선교 사역을 통해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꿈과 비전이 영유아에서부터 교회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힘써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간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며 주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기름진 밀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론 믿음이 연약하여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변화시키며 믿음과 열정과 헌신을 다시금 일으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듯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려 목사님을 단에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한 주간에도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사나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사나 찬양대에 찬양했습니다. 생명 되시며
종종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런 유언을 듣고 인생의 전환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TV 조선에서 했던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청소년기에 아주 깊은 방황을 했습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부산까지 원정을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조폭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을 바꾸게 만든 것은 할머니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할머니는 그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어른을 만나면 인사 잘하고 싸우지 말고 남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을 유언처럼 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언제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김호중의 찬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저희들에게 감동과 또 은혜를 주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여 남기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다른 말보다 더 감동적인 것들 그리고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 간절함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을 거짓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유언을 그냥 흘러가듯이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진실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언을 듣는 사람은 그 어떤 말보다도 그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유언적인 권면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권면은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과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전제로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로 자신의 삶이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포도주 등을 하나님의 드려진 제물 위에 쏟아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드리는 것인데 그 제물에 이 포도주를 비롯해서 향기로운 것들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모두 다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헌신과 그리고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해서 전제로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위에 사도 바울도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제로 드리는 것을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정말로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떠날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비롯한 성도들과 헤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합니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자의 죽음은 거룩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에는 하나님의 안식과 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과 헌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군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싸움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를 따르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요, 세상이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대상이 바로 이 악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영적 군사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인생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군사로서 그가 영적 전쟁을 했다는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적 경주자로서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끝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달려야 되는 목적지,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또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영적 군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환난과 역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함과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군사로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의 과정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군사로 모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의 과정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겪는 불편함과 고통을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뎠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불편해요.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나 고통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경주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권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경주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빨리 달릴지라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버리고 인내하며 영적 경주에 완주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경주를 마치고 결승점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환호하며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 영적 경주를 마치고 천국에 들어오는 우리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환영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이 경주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마라톤을 생각하고 그는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번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황영주 선수 같은 경우는 마라톤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자기 자신을 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영적 군사요 경주자로 살면서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영적 군사요 영적 경주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무엇을 기대하고 확신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의 면류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는 영생과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영적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누가 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영적 경주를 하고 또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재림의 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유언적인 명령이고 권면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적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군사와 영적 경주자로 우리 인생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 유언에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경주자로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유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쏟아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쓰고 난 후에 남은 것 찌꺼기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 군사와 그리고 영적 경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만,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했던 이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그 유언 앞에서 그 진실함과 간절함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새롭게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유언과 같은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산 후에,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싶습니까?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전제로 쏟아붓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영적 군사와 영적 경기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